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미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한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배병이 20만이며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내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화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에게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온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함께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우산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목덜미를 붙잡듯 우리를 붙잡는 그 옛 사람들, 옛 것과 같은 그런 아말렉 족속들을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칠 때는 그 모든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쳐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 즉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 목덜미를 붙잡는 것 같은 그 아말렉은 우리의 옛사람, 옛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쳐서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울은 아말렉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 그 대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있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말렉에서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서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죠. 그리고 그 남겨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네 가지, 방금 우리가 했던 네 가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그 네 가지를 오늘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가운데 제사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내용과 목적은 쏙 빠진 채 형식과 전통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따를 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모셔드리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혹은 예배 이 자체가 우리 삶의 은혜의 결과인지 아니면 삶의 한 부분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을 건 내 삶의 전부인지 아니면 예배 이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인지. 왜 아침 예배를 사모하는데 아침 예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깨운다 하지만 아직 내 삶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습관과 문화와 중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건 아는데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 삶의 한계이자 약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 아직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냐 아니면 전부냐라는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덤벼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며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쫓아가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시간들, 그분과의 관계들, 그분과의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나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가운데서도 제사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삶의 한 부분이냐 종교 생활처럼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제사를 허락하신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동행하고 음성을 듣고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지 제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면 수장의 기름 같은 제사가 필요
없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걸어간다면 수장의 기름과 같은 제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기에 그때 또 다시 수장의 기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갔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제사, 수장의 기름 같은 일이 필요 없겠죠.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치고 예배가 식상해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배를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겠죠. 세 번째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라, 완전히 죽여버리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본문에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마치 운세를 따져 묻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고자 하는 점을 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과 같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어붙여 놓고 일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점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삶의 비단 한 수준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빚을 이루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이 그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정말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 나라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고 결국 내 꿈과 내 비전이 내 개인의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그 일을 드러내는 그 대의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보이는 것, 내 삶에 나타나야 될 것, 내 삶에 뭔가 맛보고 싶은 것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내 삶이 아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는 말보다는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살아가야 될 것,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처한 현실을 이겨내야 될 것, 그런 것에 자꾸 우리 삶이 초점을 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만 섬기게 됩니다.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 보고 싶고, 내가 원할 때 듣고 싶고, 내가 원할 때 깨닫고 싶고, 내가 원할 때 찾고 싶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되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셔서 내가 다가가서 뭔가 보고자 하는 일을 보고 듣고자 하는 일을 듣고 싶어하는, 운세를 보듯 점을 치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치러 갔고, 그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 아말렉에 있는 그 갠 사람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대하였던 그 갠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역사까지도 이 사울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고, 사무엘은 그것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rrogance, 거만, 오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얘기를 비춰볼 때, 완고하다는 뜻은 인정해야 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지금 사울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지킨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죽이려 갔는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유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이미 나는 완고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두 갈래길을 앞에 둔 중립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은 두 갈래길을 앞에 둔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거만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이미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이미 나는 원래 내 갈 길을 걸어가는, 내 갈 길이 뭡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불순종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를 그 길을 전혀 모르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께 순종한 길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난 이미 내가 원래 걸어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일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난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미 나는 죄인의 길, 원래 그 하나님 없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바로 우상 앞에 비단 절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는 채, 하나님만을 모셔드리지 않는 채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손에 절대적으로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이 절대란 말이 굉장한 은혜이자 우리 삶의 굉장한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절대적으로 붙잡히지 않는 순간 내 삶은 이미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정 원하지 않는 일을 향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는 가운데 제사가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음성에 관계없이 그 음성에 대한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고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면 전부입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아침을 깨운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꿈꿀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산모되어지고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다 보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오늘 아침에 드려진 예배가 내 삶의 결과이자 전부가 되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 헌금과 일천번전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 놀라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물질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철저하게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고 그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